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 사건이라는 이름,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명령해서 발람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모압 평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곳, 그곳이 모압 평지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절을 보니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거든요. 발락이 이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앞마당에 지금 왔잖아요. 근데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모압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뭐 단칼에 다 쳐 부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 앞마당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마음도 없고 모압과 싸울 수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압 왕 발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다 쳐부수고 지금 우리 앞에 앞마당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거슬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저주 전문 점술가,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거리가 한 650km 이상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여기까지 알려질 정도였으니까 고대 시대에 매우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람을 돈을 주고 좀 모셔와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좀 해도 네가 그 전문 아니냐? 네가 저주하면 그 나라가 다 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결국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주를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를 막으시는 액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지금 이 발람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발람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발람 사건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을 여기에서 만나게 하셨고 기록해 놓으셨는지 전체적인 큰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발람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배후에는 영적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계속 영적인 것,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는 것. 그 전의 이야기들은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고 지나가려고 하고, 혹은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쟁을 치러서 군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였어요. 외적인 이야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싸워서 군사적으로 해결하든지 전부 다 어떤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발람 사건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발람이 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점술가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한다면 선지자 같은, 하나님과 직통, 뭐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접촉해 있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거기다가 뭘 요청합니까? 6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 모압이 두려웠어요. 거슬리기도 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라? 저주해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저주했는지 축복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실제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쳐 부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으로 어떻게 좀 화합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는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띄어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사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발람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도 등장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28절에 보시면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평생 탔던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발람 눈에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 눈에는 천사가 보인 거예요. 칼을 들고 지금 있으니까 나귀가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 입장에서는 이 나귀가 왜 이러냐 하면서 나중에는 막 나귀를 막 때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 나귀의 음성도 들었어요. 영적인 거예요 지금.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여면서 막 때리니까 왜 때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31절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또 이번에는 영안을 여셨어요. 그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인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배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의 결과물이다. 어떤 사람의 사업, 어떤 사람의 수명, 어떤 사람의 관계, 어떤 사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을 가보시면요. 우리가 천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회의 장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당회를 잠깐 볼 수 있어요. 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 아합 때예요. 전부 다 아합,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을 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 자, 지금 봤는데 지금 영안이 열려서 뭘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제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보좌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 하나는 그 천사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아합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선지자들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큰 전리품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당신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거짓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것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거짓말하는 그 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아합의 상황 속에 나타난 현실은 아합의 배후, 아합의 위,
영적인 일의 결과다. 당신 삶에 나타나는 일은 당신 눈에 보이는 것, 당신이 잡히는 것의 결과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것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10장을 가보시면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한 이후에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서 왔느니라. 그래서 네가 기도하던 그때부터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셨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저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왕이 지금 땅에 있는 바사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가브리엘을 막았단 말입니다. 이 천사를 막았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늦었지만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거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졌어요.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단순히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어떤 바사왕의 군주가 그걸 막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일의 결과물이 지금 내게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뒤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라고 말해요. 20절로 잠깐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 바사 군주와 싸울 거다. 이 바사 페르시아죠. 그런데 바사 군주와 싸워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간 후에 어떤 군주가 올 거래요? 헬라.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페르시아가 강성하게 일어나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확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와, 페르시아가 무너졌네?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헬라가 이제 확 힘을 얻었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헬라의 왕 그 군주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단순히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 망했어.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지.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페르시아가 약해졌고 헬라가 군사력이 좋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떤 영역들의 결과물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의 결과다.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봤던 것은 광야에 있었던 메마른 땅,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들, 전쟁의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 발람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져요. 어떤 한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한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한 사람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영역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황,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누가 저주하면 막 따끔따끔 합니까?
누가 축복하면 와 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실제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고 잠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갑자기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큰 메시지로 하나 주시는 것, 또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 사건의 이야기의 특징이 영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계속 앞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가 모압과 마주하고, 자기가 에돔과 마주하고, 자기가 아모리 왕 시온과 마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주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마주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잘못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하기도.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제3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대신에 지금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국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특징이 영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국들과 하나님이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 앞에 그 보호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고아들, 부모가 없는 자들만 이렇게 보호시설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계셔도 뭐 키울 역량이 되지 않고 상황이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가 없어서 그런 보호시설에서 이제 자라기도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잘 몰랐대요. 그냥 뭐 부모가 있는 아이나 없는 아이나 잘 몰랐대요. 근데 이 고학년이 좀 되면 자기 뒤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한장로님하고 김현경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안 계시고 가윤이가 여기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막 상모 돌리고 막 이러면 제가 가윤이 앉아. 예배 방해된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가 말하기 조금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와 유나 예아가 뭘 할 때 뭐 이렇게 좀 할 때 좀 한번 쥐받고 싶고 이런데 제가 앞에 있는 데서 한 대 쥐받긴 우리 성도들도 담대하시고 뭐 용감하셔서 그래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싸워요. 근데 부모님 모셔오라고 해요. 근데 나는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모 있는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나한테 더 많이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뼈저리게 느낀대요. 그래서 내 뒤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아이를 대하는 상대방에게도 쉽게 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가혹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한대요. 왜냐하면 때려도 애들이 시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따져도 그냥 뭐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정도지. 마음 아파하면서 왜 애한테 이랬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독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아이들이 18세가 됐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당장 핸드폰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이 내가 내 명의로 핸드폰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것도 해줬다가 명의 도용해서 나쁜 짓도 하고 이 아이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착취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세상에서 발을 들일 틈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옆에는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가나안 족속들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집트의 종이었거든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뭐 친족 국가고 뭐 형제 국가고 뭐 이집트의 종인데
400년이나 거기 있었으니까 뭐 신경이라도 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슈가 됐겠죠. 뭐 토픽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뭐 에돔 뉴스에도 나오고 모압 뉴스에도 나오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뭐 이러면서 뉴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그 우상 숭배하다가 막 죽고 계속 광야만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계속 광야를 돌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부모 없는 고아 같은 모습이고 그냥 불황자고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것들은 그냥 뭐 광야에서 지금 뭐 허접하게 살다가 갈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계속 장래 행렬이잖아요. 뻑하면 막 몇만 명씩 죽고 뻑하면 막 심판받고 막 이러니까 쟤네들은 뭐 보호하는 신도 없나 보다. 아버지도 없나 보다. 쟤네들은 그냥 불황자인가 보다. 어쩌면 주변 국가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아무런 겁도 없이 이 모압왕이 단순히 뭐 두려웠다고 하지만 그 겁도 없이 5절부터 보시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되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저주. 아무런 겁도 없이 마치 부모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인 것처럼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와서 저주 좀 해라. 저거 저주해서 저거 사라져버리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실제로 이제 손에 복채를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들을 저주하겠다고 발람에게로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떡합니까?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나타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걔네들이 뭐라 말했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요. 저 650km 떨어진 저 모압이라는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근데 나보고 좀 저주해 달라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손대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쟤네들은 내 새끼야. 내 자녀들이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는 떠돌이가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건드리지 마. 가나안 땅의 주인이야. 건드리지 마. 내 자녀들이야.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그들의 주변국, 그러니까 그들의 이웃이 될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저것들 뭐 근본도 없는 노예 출신의 저형 뭐 허랑방탕한 그런 인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들은 내 민족이요. 내게 복받은 자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내가 내 자식 만들려고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손댄 거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손대지 마. 그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건 내가 이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내가 했던 것이지 너희는 손댈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게 확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뭐 함부로 손대지 못할 만큼 뭐 정말 뭐 힘있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세상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고통당하기도 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 그래서 너희가 볼 때에는 참 저런 인생을 사나 싶을지 몰라. 그러나 그건 내가 내 아들 만들겠다고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매를 댈 수 있어도 너희는 손댈 수 없는 자들이야. 어디 감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발람 사건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40년 동이나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이들이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소중한 내 백성이야. 너희 뒤에 내가 있어.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 뒤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는 고아처럼 그렇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후견인,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